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44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 그리고 시편.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붙어 있는 그런 제목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지금은 비록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곁에서 이걸 설명을 해주시진 않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4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정확히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이것을 예언하고 또 이것이 성취됨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게 46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동시에 십자가에서만 머물러도 안 됩니다. 십자가는 과정이고 십자가가 십자가의 결론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결국에는 부활이라는 결론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성경의 핵심인데 그것을 통해서 47절에 보시면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4절부터 48절을 보시면은 이 성경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4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야 돼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까? 엄청난 보너스를 받아도 동료보다 적게 받았다.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야 우리가 강건하게 우리가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야 그래야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록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것이 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보시면은요, 50절부터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고 나오는데요. 이 베다니는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십니다. 52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큰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 도상으로 도피하던 두 제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즉 여기서는 제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던 그곳이에요.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큰 기쁨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여 날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충만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패의 그 배단 위로 다시 오셔서 큰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일상으로 보내시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일상에서 예수님의 증인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